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일찍이 신학문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중학교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라는 게 시험, 그죠? 매일 쪽 시험도 보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그 친구들을 징벌을 하고 창피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가 떨어진 사람은 자기보다도 그 경쟁이 있는 애한테 더 도전함을 주기 위함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또 게으르든 간에 그 결과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그걸 시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법률을 공부하고 고시를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여러 지방대와 서울대와 이런 데 있어서 육법전사 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법률을 공부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는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공대, 서울공대 이런 데를 더 알아줬어, 안양공대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공대를 갖고 또 의대를 갖고 법대를 가고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걸 기르려고. 근데 제 지인 목사님들도 그러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걸 꿈을 이룬 사람도 얼마 있는지 몰라도 꿈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의대를 공부할 걸, 차라리 그 법률을 공부해서 판사가 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목사님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고등고시를 패스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3년, 6년, 10년은 일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1점이요, 그 뒤에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수만 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1, 2점 금방 올릴 것 같은데 그걸 올리기가 그렇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고등고시 합격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되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의사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시가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저는 법률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좀 참 실망을 했어요. 건수인방위가 그거를 어쩌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대통령들이 자기들 임명한 그쪽으로 6대4가 딱 갈라지잖아요. 나는 한쪽에도 이쪽으로 가고 한쪽에라도 이쪽으로 가면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도 성경에 손을 얹어야 정치 바로 나옵니다. 법률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손을 얹어야 이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도 뭐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나가면 참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사상이 완전히 개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사상으로, 십자가 사상으로 완전히 개조가 돼서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정의와 공의 쪽에서 하나님 원하는 공의 쪽으로 뭘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시련이에요. 시련. 그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주는 시험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의 그거를 시험을 해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시험해 본다. 어디로 기울이시는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시험인데, 사단은 우리를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언제나 사단은 유혹을 해서 우리를 뭐예요? 몸도 병들게 하고 혼도 병들게 하고 영도 뭐예요? 좋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받고 있다고. 늘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아브라함님 쪽으로 뭐예요?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 그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단, 하나님이 시험을 사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사단은 알았다고 보거든요.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사단적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경에 표현 안 되지만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님을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너 어떻게 그거 잘못 계셔. 이렇게 수없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님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아브라함님이 그러면 알았을까요? 그거는 99.99를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님에게 시험을 해서 내가 아들을 바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나타난 쇼만 하면은 예비됐을 것을 알면은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의 답을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시험의 예제의 답을 아브라함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거지. 여러분 시험 예제 다 주고 그대로 풀면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리아산 신학대학교 학과는 번제헌신학과. 주 테스트인은 뭐예요? 아브라함님이면서 첫 번째 교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님. 다음에 스튜던트 학생이 누구예요? 이삭님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장기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13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님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에 테스트하기 어려운 게 적어도 7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난제 중에 난제란 말이에요.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영적 시험 예제 중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차원적이고 이해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타낸 거라고. 그래 아브라함님이 그거를 시험에 패스하기, 하이 패스하기,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넘버원 첫째가 뭐냐면은 이삭님은 뭐예요? 언약의 아들, 가브론토 언약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조카로서는 금방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옥자동아, 금자동아, 우아동동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5년, 10년 장구한 세월이 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이래도 뭐예요? 아기가 생길 확률이 없고 전혀 없을 때 때로는 부러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아마 초창기는 하나님 왜 차별해요? 이 조카 롯에게를 금방 자녀를 줘서 이렇게 하게 두고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 우상수 금방 자녀를 두고만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놓고 어떻게 이런 항야의 태양 베이비는 아니라도 아니 딸이라도 주지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안 줘요? 좀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아마 사람님 입장에서 더 기도했는지 몰라요. 더 애원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님도 하나님 앞에 저에게 좀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지도 했었겠지요.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많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려서 이제 기도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바라볼 영적인 영안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자포자기가 아니라 뭐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사라야 뭘 주겠다고? 내가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오죽하면 처음에 사라님이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 줄라면 일찍 주시지 뭐 이 시간에 뭐 경수도 끊어지고 매수도 다 끊어지고 뭐 할머니 어때 가는데 뭘 부끄럽게 애기를 줄라 그래요. 그래도 웃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라야 너는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웃음을 뚝 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임신을 하고 해서 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늦둥이를 낳았지요, 늦게 낳았지요 이러니까 코가 2개냐 하나냐 얼마나 이쁘겠어요. 종일 쳐다봐도 주야로 쳐다봐도 그저 너무너무 이쁘가지고 그냥 마음이 설레이게 하고 이제 뭐 살아도 쳐다볼 것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황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뭐라 그런 거예요? 너 모리아산 신학교 모리아산 고봉기도원에 가서 너 아들로 죽여도 바쳐.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과 영성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장난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왜 사탕이라든지 먹을 거 이런 거 있으면 애들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나누다가 사이 좋을 때는 가져가자 하다가 왜 사이가 나쁘면 야 너 주고 빼 이리 줘 사탕에 이렇게 뺏겨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이냐고. 아니 묵직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주놓고 그 자녀를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시에 패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버 2, 두 번째로는 차라리 어릴 때의 자녀를 그냥 바쳐버리라고 했더라면 그래도 좀 쉽지 않았을까. 어떤 면으로, 어떤 면 어떨지 몰라도 낳아서 이뻐가지고 눈 맞추고 웃고 그냥 하하대고 하려고 막 이제 걸어다니고 이럴 때는 그래도 정이 덜 들었잖아요. 그리고 번제 드리기도 좀 미안해요. 쉽잖아요. 좀 이렇게 안고 가기도 좋고, 튀어다니지도 못하고. 정도 덜 들을 거 아니야. 사랑도 덜 젖대기가 좀 쉬울 거 아니냐고.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럼 물론 가가지고 모리아산 가가 이렇게 해서 그냥 걔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네 운명 잘 가 이럴 수 있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20살인지 22살인지 정이 들 때려도 없고 사랑이 들 때려도 없고 새벽에 이슬 같은 영롱하고 밝고 이제는 사람 노릇하고 의젓하고 자기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경기 교국이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데 그걸 다 키워놓고 애를 죽이려고 하네.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아는 감지처들인 주인은 그렇게 딸을 이렇게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대를 보내서 잘 다니고 있다가 어디 여름에 가가지고 사고로 죽은 거야. 물사고인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다 길러놓고. 차라리 10살 때나 3살 때 바치지. 왜 결혼할 나이가 되고 다 길러서 바치라고 할 때는 정떼기가 어렵고 이 결단 내리기 어려운 이 고시가 하이패스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넘버 3. 세 번째로는 차라리 하나님 서자
이스마엘을 갖다가 바치거라. 아브라함아, 정통성 있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삭시는 빼고 이스마엘 있잖아, 쫓아낸 이스마엘을 네 사한들 보내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가져와서 개를 결박해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에다 가서 바쳐라. 어차피 한번 이별도 경험했고 어차피 정통스럽고 떠나버렸고 어차피 그런 아이 아니냐. 그러니 그 아이 잡아다가 바쳐버려. 그러면은 조금은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정통성 있는 아브라함님이 이삭을 낳고 정통성 있는 가문의 기둥을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시험 출제에 이게 어떻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정답을 쓰겠냐 이 말이야. 매우 거룩한 고뇌, 거룩한 번뇌, 거룩한 아주 매몰찬 영하 수십 백도보다도 더 추운 그런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 번뇌와 이 괴로움을 갖지 못하고서는 바칠 수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영적 수준에, 여러분 신앙의 연륜에, 여러분의 어떤 직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고등적인 문제를 출시해서 자, 이 답을 풀어봐! 딱 여러분 앞에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다. 남바포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젊잖아요. 건강 나이가 45세, 30. 사람이 여러분요, 10대에서 30, 40대는 그래도 이게 자기 혈기도 왕성하지요. 자기 이게 왜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이 똥배짱도 있고요. 영웅심리도 좀 있고. 아직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이러고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있는데 나이가 한 살 고개 넘어가면은 70 아직 80을 가려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90, 100 가면요 이 사람이 이때 거의 120살로 거의 보면은 사람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자신감도 약해지고 결단수도 약해지고 물론 어떤 면으로 강하는 점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강한 점도 있지만은 왜 여러분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자꾸 울잖아요. 눈물도 많아지고 조금 더 섭섭해지고 오히려 애기처럼 되잖아요. 쇠퇴제잖아요. 약해진다고. 40대 50대가 아니라 뭐요 120이 가까운 이 수염나고 주름진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 아니에요. 늙은 노인 아니에요. 노중 아니냐고. 인생의 마무리 지어야 될 나이가 아니냐고. 이런 나이에 그런 주상 같은 위대한 코맨드 명령이 딱 들어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보다는 뭐예요? 노맨 글쎄 걸맨 다음에 암맨 다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가 다음에 떨떨하다 이 말이야. 떨면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저도 그래요. 30, 40대 펄떡펄떡 막 뛰는 이럴 때도 좋지만은 좀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이게 영성의 향기나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나 하나님 경외심이라는가 이런 나이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봉 영적 영성 고봉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넘버 5. 지금 당장 하루에 바치라고 하면은 좀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얼른 자꾸 생각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고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오히려 바치기가 어려워. 근데 하루를 밤을 가야 돼. 또 하룻밤을 가야 돼. 또 하룻밤을 가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3년이요 30년보다도 더 어두운 밤 같고, 하늘의 별이 또 어둡게 보이고 하늘의 달도 어둡게 보이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어떻게 보면 3일 단식에 있는지 금식에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지 누워있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러는 모르는 상황을 하루 이틀 3일 모리아산으로 가뒀다. 약해지지 않는 결단, 병개치 않는 믿음, 3일 30년이 지나도 초지일관, 한 번 칼 뺀 것을 아멘 한 것을 다시 칼집을 꽂지 않는 사나이 영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불가제가 하다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 사랑도, 교회 사랑도, 목자 사랑도, 민족 사랑도 자꾸 식어지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이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일편단심 민들레야. 조금도 사람들이나 조금도 아들 말에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아들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 목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 체온을 느껴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이 옆에 따라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이 죽으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위대한 영성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이 영성 고시에 패스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집도하고 죽이라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뭐예요? 직접 네가 집례해라. 네 아들 네가 죽여라. 네가 제사장이야. 그 칼을 내 아들에게 심장을 대. 내 칼끝을 내 아들의 목에 대.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의 존재라. 여러분이 닭이 죽는 것도 불쌍하고, 돼지가 죽는 것도 불쌍하고, 개가 죽는 것도 불쌍해서 못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니다가 일생 동안 개를 많이 잡은 사람, 죽인 사람도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 동물을 죽이는 거. 산으로 시켜라, 특공대를 시켜라, 다른 사람을 시키라 아니라 너가 직접 집례하고 집도해라. 이 곳이다. 네가 직접 해라. 이거는 그래서 정무후무한 이 최고 최봉의 이 고등 고시가 바로 영성 고시가 바로 이거라. 할 수가 없어요. I don't know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아무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외롭게 결단해서 실행한다는 것이 이 고시에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가족회의입니다. 모여요. 사람님도 모이고 저 이상님도 모이고 다 모여라.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스 계시 뚜껑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는 계시를 줬으니 가족 회의 결정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더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힘들어도. 자기 아들 죽이고 나서 사라 얼굴을 어떻게 볼 거며, 저 살인마 아니야 저? 저 미치광이 아니야 저거? 사탄의 졸개 아니야 저거? 아니 우리 이게 영가님이 완전히 이단 개주고 완전히 무너졌구만. 그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아니면 회의를 전체 직원 회의를 해라. 군인들 모이고 사안들 모이고 전체로 모여라. 우리 가업에 이 고동고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쳐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 좋은 의견을 해라. 반대. 그러면 자기 마음도 편할 텐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고독한 길이요, 고독한 미식가가 아니라 사라님도 몰라요, 이상님도 몰라요, 사함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비밀이야. 비밀을 가져야 고시에 폐시해. 너무 여러분과 제가 입이 싸잖아요. 엉덩이가 가볍잖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잖아요. 무게가 없잖아요. 뭐 졸랑졸랑 돌촉색처럼 졸랑대잖아요. 적어도 장로님이고, 적어도 검사님이고, 적어도 선교사고, 적어도 사모님이고, 적어도 목사님이면 하늘이 무너져도 비밀은 비밀이요. 하나님과 언제나 이 고시가 3일 동안 준비하면서 모든 고시가 고독하고, 혼자 쓸쓸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십자가 지고, 혼자 울고, 혼자 거룩한 번뇌하고, 혼자 가슴을 치고, 혼자 통곡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100% 거의 다 혼자 다 당하는 이 아브라함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적어도 목회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흥사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중대하고 위대한 것을 큰 덤을 받았을 때에 실험되기 전까지는 숨소리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 청계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영계를 누설하지 다 지키면서 의논도 할 필요가 없어. 외롭게 고독학을 씹으면서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늠름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위대한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고시에 하이패스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침묵의 황제입니다. 범죄에 드리는 순종의 황제입니다. 믿음의 황제입니다. 그 잘난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짐장하고 미칠 정도로 사랑하고 칼을 아들에게 목을 댈 수 있을까지 하면서 그분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황제가 되어서 모리아산 일대 고등 고봉 고시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과 땅의 VIP 여러분, 하늘과 땅의 백작인 여러분도 아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No thank you 아닙니다. 아브라함님이 훌륭해서만 아니라 그 영을 움직이고 일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 데리고 왔을 때에 그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뒤를 바라봐라. 이 수컷이 있다. 그 번제를 드리라. 됐다.
너는 이제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왕자가 되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제사장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말아줄 것이며 기적의 축복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합격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에 묻은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니 근심에 쌓인 절 돌아보사 안에 근심 모두 맡으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세요.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절구해 주사 저수세요. 무거운 힘을 저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오직 예수님. 마음의 시야 무서운 죄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님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절 돌아보 입을 여세요.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안내 못 괴로움 한람 닥치는 주 예수님 앞에 아뢰세요. 배 아래이면 주께서 여러분 구해 주십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내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네 은혜의 주 오직 예수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 주의 종들이 한 손에는 성령님의 불로 어둠을 밝히고 한 손으로는 말씀의 칼 설교의 칼 사경의 칼 부흥의 칼 셀교육 칼 하나님 신학 공부 칼 교수님 신학 칼을 갈고 갈았어. 하나님 마귀의 목을 따고 하나님 앞 불신앙에 커팅하고 인본주의를 박살내고 우상숭배를 완전히 갈기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어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힘들어 느끼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짐이 선교의 짐이 목회의 짐이 전도의 짐이 무거워서 힘겨워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